오늘 시편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06편 106편 예.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네 능히 여호와의 능하신 사적을 전파하며 그 영예를 다 광포할고,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권고하사 나로 주의 택하신 자의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기업과 함께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열조와 함께 범죄하여 사특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주의 기사를 깨닫지 못하며 주의 많은 인자를 기억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그 큰 권능을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름에 저희를 인도하여 바다 지나기를 광야를 지남 같게 하사 저희를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속하셨고 저희 대적은 물이 되매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찬송을 불렀도다. 저희가 미국의 그 행사를 잊어버리며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저희가 진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성도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땅을 덮었으며 풀이 그 땅 중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을 살랐도다. 저희가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 원자 하나님을 저희가 잊었나니 그는 함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일을 행하신 자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 택하신 모세가 그 결렬된 중에서 그 앞에서 그 노를 돌이켜 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저희가 낙토를 멸하시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저희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제가 맹세하기를 저희로 광야에 엎떠지게 하고 또 그 후손을 열방 중에 엎드러뜨리며 각기에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저희가 또 바알볼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록케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때에 비나스가 일어나 처벌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을 저희에게 의로 정하셨으니 대대로 무궁하리로다. 저희가 또 머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셨으므로 저희로 인하여 을이 모세에게 미쳤나니 이는 저희가 그 심령을 거역함을 인하여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씀하였습니다. 저희가 여호와의 명을 좇지 아니하며 이 이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열방과 섞여서 그 행위를 배우며 그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이 저희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저희가 그 자녀로 사신에게 제사하였도다. 무지한 피 곧 저희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 우상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의 피에 더러웠도다. 저희는 그 행위로 더러워지며 그 행통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 기업을 미워하사 저희를 열방의 손에 붙이시며 저희를 미워하는 자들이 저희를 치리로다. 저희가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 수하에 복종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저희를 건지시나
저희가 꾀로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인하여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저희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 고통을 권고하시며 저희를 위하여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많은 인자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저희로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열방 중에서 모으시고 우리로 주의 성호를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그 이스라엘에 있었던 역사 속에 여러 가지 역사를 가지고 들어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역사적인 모든 사건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자기를 보여주셨던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사실은 잘한 거는 잘한 대로 이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신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역사였고, 또 이제 잘 못했을 때는 잘못한 대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응하시면서 책망하시고 매를 때리시고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고, 말을 영영 안 들을 때는 이제 이방 나라에 이래 던져가지고 잡혀가기도 하고, 거기서 다시 이제 돌이켜서 이렇게 회개하니까 구원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건들을 통해서 바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시는, 증거하는 그런 역사였죠.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흔히 이제 구원사 익하기도 하는데, 이제 계시 역사,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드러내는 계시 역사였다 하는 걸. 그래서 여기 이제 오늘 시편 106편에 이런 계시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시편이다. 이걸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시편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성경에도 구약이고 신약이고 전체적으로 사실은 인간의 그 전 역사가, 이스라엘의 전 역사가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역사 가운데서 가장 궁극적으로 최고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역사,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 그래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신 사건, 그것이 부활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맥락 속에서 우리가 성경 기록을 읽고 이해하는 이것을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시 역사적인 성경 이해, 성경 해석을 이런 관점에서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 그걸 계시하시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이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제 이런 계시 역사적인 이런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사건의 궁극적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 그것이 궁극적인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체가 바로 이러한 계시 역사를 담고 있는 그런 책이 성경책이다, 아마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을 제가 늘 설교를 하면서도 이런 관점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고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잘 요 핵심을 좀 잘 잡고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이제 섭리, 요
그 78페이지 섭리하는 부분을 잠 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우리 78페이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가만히 있을 택이 없죠. 일을 하시고 역사 계속해서 일을 하시고 하시는 자기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다루고 있는 창조 다음에 섭리를 이야기하니까 한번 1번, 2번, 3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을 위대한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과 그들의 은행 심사를 보존하시고 감독하시고 처리하시고 통치하시되 가장 큰 것으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하시며 그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에 의하여 그의 무한 예지와 그 자신의 의지의 자유롭고 불변하는 결정을 따라서 하신다. 이로써 그의 지혜, 능력, 공의, 선하심 그리고 그의 자비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신다. 제1원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에 따라 모든 일들이 변함이나 틀림없이 일어난다. 그렇지만 동일한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은 제2원인들의 성질에 따라 그 모든 일들이 필연적으로 자유롭게 또는 우발적으로 일어나도록 작정해 두셨다. 하나님은 그의 일반적인 섭리에서 여러 수단들을 사용하신다. 그렇지만 그는 그 수단들 없이 그것들의 초월 그리고 역행하여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자유롭게 역사하신다. 예, 그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죠. 이 부분이. 그러니 하나님에게 이제 그 무한한 지혜 예지를 했죠. 예지 미리 아심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미리 아심. 왜냐하면 왜 예지를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하나님이 모든 그 시간도 하나님 안에 있어요. 시간도 하나님보다 크질 않아요. 시간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창조 이후에 발생하고 시작한 것이고 또 이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 이 우주의 움직임에 의해서 현재 태양과 이 달과 또 우리의 이 지구의 이 회전하는 이런 것을 관찰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사람이 사실은 이 시간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다 할 수가 있어요. 그걸 발견하고 확정하고 이렇게 했다 할 수가 있는데, 그래 이렇게 이제 이러한 시간도 사실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은 처음부터 이 우주 만물 존재에 이전부터 계시고 또 이후에도 영원히 계신 분이니까 사실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그래서 사실은 여기 예직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자기 안에 있으니까 다 자기 안에 있으니까 모르는 게 없어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우리는 미래 걸 몰라요. 우리 인간들은. 과거도 그냥 잊어가죠. 겪었던 거 과거의 기억으로 남있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현재, 오로지 현재. 그런데 미래는 전혀 우리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부 자기 안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예지라는 거, 미리 아심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무한 예지와 그 자신의 의지에 자유롭고 불변한 결정을 따라서 하신다. 예. 이로써 그의 지혜, 능력, 공의, 선하심 그리고 자비의 영광을 찬미하신다. 그러니 하나님 자기 통치를 사실은 이런 그 전체적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면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두 번째 제1원인 되신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에 따라서 모든 일들이 변함이나 틀림없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예지와 작정, 하나님이 작정하는 것은 미리 정하신, 계획하신 계획이죠. 계획인데,
이 이제 계획에 따라서 사실은 세상의 모든 것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은 동일한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은 제2 원인들의 성질에 따라 그 모든 일이 필연적으로 자유롭게 우발적으로 일어나도록 작정해 주셨다. 일어나기는 일어나는데, 필연적으로 일어나기는 일어나는데, 이게 왜 일어나느냐 할 때에 그 원인이 제2 원인들의 성질에 따라서 제2 원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제2 원인들의 성질에 따라서 그 모든 일이, 제2 원인들을 하는 것은 사실을 여기서는 사람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의 성질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모든 일들이 필연적으로, 자유롭게, 우발적으로, 이 참 자유롭게 하는 거하고,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거하고, 필연적으로 가는 거하고, 서로 이게 좀 맞지 않는 개념 같아요. 맞지 않는 개념 같은데,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논리를 다 전체적인 걸 다 포괄해서 하여튼 말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하는 거는 반드시 되게 되도록 되어 있는 그대로 이제 그런 식으로. 그리고 자유롭게 누가 강요하거나 억지로 이래 하게 해서 마지못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유로운 가운데서. 자유롭다는 이 말 자체가 이미 인간의 인격적 활동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죠. 그래서 자유롭게 또 우발적으로, 이거는 자기도 모르게 예상치도 아니하는 가운데서 갑자기 뭐가 튀어나오는 것 같은 그런 일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큰 중요한 문제들이에요. 우발적으로 세상의 모든 것이 일어나느냐, 안 그러면 뭐가 정해져 있어, 원인과 결과가 있어서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게 제2 원인들의 성질에 의해서 생겨나는 이런 일들. 이지만은 어쩌면 이 모든 일들은 우발적인 현상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사실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통치를 결국은 이루게 되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공의, 선하심,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의 지혜로우심 드러내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도록 하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이 세상 역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이 세상 마지막 심판하는 것도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이 아마 고백을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그 지혜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선하심, 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이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아마 증거하고 드러내는 이런 것이 아마 마지막 심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은 일을 해 가시는데, 이건 우리는 잘 모르죠. 아무도 몰라요. 사람이 이제 잘 깨닫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일을 해 가신다 하는 거, 이걸 여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하는 게 이게 제1 원인 되시는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에 따라 모든 일들이 변함이나 틀림없이 일어난다. 그렇지만 동일한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은 제2 원인들의 성질에 따라 그 모든 일이 필연적으로 자유롭게 우발적으로, 이제 요 관점, 요거를 우리 사실 잘 이해를 하기 힘드는 부분인데,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크신 통치, 하나님의 크심을 생각을 하면은 어쨌든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이 없구나 하는 것을 이제 고백할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요 부분들을 좀 잘 이해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필연적이다 하는 말도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고, 또 자유롭다 하는 말도
그 말 틀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막 강요를 해서 뭐 잘못되게 이러한 것도 아니고, 잘못되게 하는 거는, 되는 거는 분명히 인간 피조물 세계의 원인이 있다는 거죠. 있고, 그리고 또 우발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이것도 사실은 어떤 인간의 에게 원인이 있는 거죠. 인간의 원인이 있는데, 그래 이런 것들을 이제 원인자로서 하나님을 원인자로서 하나님을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자기의 뜻을 따라서 자기 뜻 통치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이것을 우리의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섭리라는 말을 참 어려운 말 같아요. 어려운 말. 이 섭자란 말이 뭔 쓸데입니까? 한문말로 섭할 때 섭하는 말에 뭡니까? 뭐 오래돼가 한번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하여튼 좀 어두운 가운데 뒤에서 보이지 않지만은 일하시는 그런 이제 다는 의미로서 이 섭이라는 말을 쓰는 것 같아요. 그 섭리, 일을 한다. 그래서 배후에서 보이지 않게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방식, 이걸 이제 섭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우연이 있느냐 할 때 우연이 있느냐, 이런 관심을 보면은 사실 우연이 있다 하지만 그 우연이 우발적인 사건일 수 있죠. 사건인데 어떤 제2원인인 인간에 의해서 또는 피조물에 의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록 작동이 되어졌고, 그것 때문에 이제 우발적인 사건이 벌어졌고, 그러나 이건 우리에게는 우발적인 것이라 할지 모르지만은 결국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그런 사건이죠. 사건인데, 그럼 하나님이 작동의 원인이 아닌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다 알고 계시고 이게 미리 작정하셨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이 참 어려워요. 이런 부분은 말을 하기가.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은 아마 조직신학에서 많이 한번 따라봐야 될 부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직신학적으로. 그래서 어쩌면 우리 삼밀철론 같은 거는 우리가 이제 거의 정리가 되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직신학적으로 아니 많이 하면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 안에서 있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또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사역하시는 그 사역 속에 있는 것은 틀림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쨌든 자기 뜻을 이런 가운데서도 이루어 가실 것은 틀림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는 이제 신뢰하고 믿고 이러니까 내가 이 세상, 요즘 그런 생각에 이 세상을 내가 떠나가도 자꾸 나는 하나님께 돌아가겠네. 하나님께. 그분이 어디 계시느냐 할 때 우주보다 크신 분이니까 자꾸 나는 하나님 안에서 나는 있을 것이고, 그것도 그분의 성령 안에서 내가 이 우주도 초월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우주 초월하는 꿈, 굉장히 좀 꿈을 꾸는 같은, 말하자면 내가 소망을 하는 한 부분이기도 해요. 이야, 우주를 초월해서, 하기도 하고, 우주를 다 이제 돌아볼 수도 있고, 알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은, 영이신 하나님 안에서는 이것이 가능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죽는 것이 결국은 이 세상에 설파할 일만이 아니고, 이 우주, 물질의 세계를 내가 벗어나는, 초월해서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길이로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 참, 한번 해볼 만 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 참, 그런 때를 한번 기다려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크심을 이해하는 것이 참 어쨌든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계시록 5장 계시록 5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며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지난 주일 이어서 이제 좀 생각을 오늘 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5장 6절 그 전반부까지 조금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드디어 이제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 어린 양이 나타나는데 그 어린 양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그건 대장군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어떤 권세 또는 권위를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어떤 모습으로서 신적인 능력을 과시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등장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그냥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이 어린 양으로 모습으로 그야말로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했으니까 아마 죽임 당한 흔적이 가득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가득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피를 철철 흘렸는지 아니면 어떤 모습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참 잘 알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제 등장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그 어린 양이 그 때문에 참 저거는 죽임을 당하셨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분은 이미 이기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기셨기 때문에 또 이제 인을 떼기에 합당한 권세를 가지신 권세를 가지신 그런 분이다 하는 것도 이제 암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분으로서 등장을 하셨는데 이런 분이 사실은 메시아로서 등장을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나타내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어린 양의 모습이 사실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했지만은 이 모습이 좀 특이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7뿔하고 7 눈을 가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뿔이라는 말, 눈이라는 말, 이게 지금 복수 명사들이 틀렸죠. 그래서 뿔들하고 눈들이 7 눈들, 7 뿔들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것이
일곱 뿌리면 어디에 있을까? 뿔 같으면 흔히 우리는 머리에 뿔이 났을까? 뭐 이런 생각이 하는데, 그러면 덩어리에도 뿔이 붙었을까? 뭐, 우리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는데, 사실 일액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데 대해서는 별로, 성경이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구약에서 이 뿌리를 말할 때, 뿌리라는 것은 힘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힘을 상징하는 것이고, 뿔은 두 번째는 왕적인 위엄을 상징하는 이것이 뿔이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이 어린 양은 그야말로 힘과 왕적인 위엄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힘과 위엄은 그러니 이거는 신적인 것이 틀림이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분이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가 이제 가지신 행하시는 모든 권세 또는 힘 이것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런 어떤 권세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뿔을 통해서 일곱 뿔을 특히 이야기를 하니까 이 일곱 뿔이라는 말은 그분은 완전한 권세를 가지고 완전하게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걸 여기서 암시하는 것이다.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일곱 눈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일곱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들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곱이란 말도 역시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를 담았죠. 완전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곱 영들이라는 말은 신약에서 말하는 아마 성령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 사역을 완성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완성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대권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은 이런 의미에서 완성을 뜻하는 영이에요. 완성을 뜻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완성이 되었다. 이루어졌다. 이것을 뜻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은 완성의 영이다.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이제 말하는 것이 일곱 영이다. 일곱 눈으로 표현이 되어졌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성령 일곱 눈은 그리스도의 성령을 말을 하고 있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완전한 통치자요. 완전한 그 통치를 행하시는데 무엇을 가지고 그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느냐. 성령을 통해서 자기 통치 사역을 이루어 간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일곱 뿔, 일곱 눈들이란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런 일곱 뿔, 일곱 이제 눈을 가진 이분을 어린 양을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여기서 이 말하는 이 5장에서는 이제 그 구도가 아마 제가 해놨는데 하도 저는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이게 뭐 같습니까? 이게 뭐 같습니까? 도무지 감이 안 잡히게 내가 그려놨어요. 모르겠지, 그렇지. 모르는 게 정상이겠지. 이건 하여튼, 여기 보자라 치자. 보자. 이걸 보자로 치고, 그걸 보자 앞에서 어린 양이 지금 이제 차를 받으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어린 양 보자 앞에 있어요. 이제 그렇게 멀리 하지는 않았거든. 그래, 이래 있고. 그러니까 이제 보자와 이 생물, 내 생물들 가운데 이래 내놨어요. 보좌와 내 생물들 가운데와 또 24장로들 가운데 일어났거든. 그러니까 아마 내 생물들 이번에 4장에서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 4장이 참 이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한 달 이상 지금 4장과 실험을 해도 아직 해답을 못 얻어서
몰아들었는데 하여튼 여기에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5장에는 여기 와 있어. 이 네 생물이.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에 사방에 이래가. 그래 이 한 가운데 보좌도 가운데 두고 어린 양도 가운데 보는 이런 상황. 그러고는 이제 이 주변에 뭐가 있느냐? 24장로가 이래 있는 거죠. 있고. 그리고는 이 바깥에 이제 장로 바깥에는 뭐냐? 천천만만 그 천사들이 사실은 둘러서 있고. 그리고 이 바깥에 이후에 바깥에는 아마 천천만만 천사들 바깥에 온 우주가 있는 것 같아. 모든 생물들, 천하 만사가 만물이다. 그래 어린 양을 지금 집중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같다 싶어요. 그래서 4장하고 5장하고는 보좌하고 이 중심 배열이 좀 달라. 서로 달라. 왜 그렇게 다르냐 할 때 제가 볼 때는 4장에서는 하나님하고 구속을 이루신 그 하나님 아버지하고 이 새로운 세계의 이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4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4장의 그 배치하고는, 배치하고 5장의 배치하고는 좀 다를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4장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강조되어 있고, 초점이 되어 있고, 그 하나님 구속을 이루신 그 창조주, 그 하나님과 구속받은 온 세계가 어떻게 이제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4장 이야기인데 5장에는 어린 양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 양에는 지금 이제 어린 양이 대권을 받아가 통치자로서 나타나려고 하는 그런 상황, 통치를 어떻게 하는지 지금 이제 인을 떼가지고 시행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 어린 양을 초점으로 해서 새롭게 배열을 새로 하고 해놨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이런 이론에는 주석들 안만 찾아봐도 이런 설명이 없더라고. 없는데 자우지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하여튼 5장에는 이런데 그렇게 핵심 전체가 이제 어린 양이 등장하는 어린 양이 만물을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로서 대권을 가진 통치자로서 등장하는 이런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림을 여러분 이렇게 이제 그려보고 대충 머리를 그렇게 말로 안만 해봐도 말하는 건 잘 남지를 않아. 전체 그림을 이래가 대충 이래 해놓으면 이 그림이 대충 이래 이제 좀 쉽게 좀 잡혀지니까. 그래서 보좌 있고 내 생물이 여기 있고 주변에 있고 24장로가 있고 그다음에 천문 천사들이 천천만만 천사들이 있고 그다음에 온 우주가 있어. 온 우주가 함께 있고 이런 중심으로 그래 이걸 보여줄 이거는 앞으로 이제 온 세상이 누구에 의해서 어린 양에 의해서 그분이 통치에 의해서 온 세상이 돌아가게 돼 있구나. 그분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겠구나. 이 다스림을 위해서 아버지로부터 대권을 이미 다 받았는데 언제 받았느냐 할 때 이거는 아마 부활하실 사건 자체가 그게 대권받은 사건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니까. 그래서 부활하면은 너는 대권 네 가진 것이다. 이렇게 의논을 해가지고 창세 전에. 그래서 부활하셨으니까. 부활하고 나서 그래서 이제 성천에 가기 전에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했잖아요. 받았어 이미. 그리고 언제 받았냐 할 때 부활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은 위임받은 사건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받고 나서 이제 예수님 이래 온 세계가 이 예수님의 통치에 의해서 앞으로 이제 돌아갈 것인데 그것을 지금 포커스를 해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을 이제 지금 모두 긴장을 해서 온 우주가 이제 바라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 이 5장이 보여주는 그림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면은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셨다.
보좌에 앉으신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셨다. 그 하나님의 손에서 책을 취하셨다는 이 말은 이 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야 이거 대단한 일이네. 어린 양이 또 대단하잖아요. 하나님의 손에서 책을 취했다는 그것도 대단한 일이고 아무나 이거는 하나님의 손에서 책을 취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손에 있던 책을 또 이래 줬다 이렇게 하는 거는 좋다. 내가 너한테 다 맡긴다. 네가 알아서 다 해라 이제 이래 하는 게 똑같고 이제 그래 그것을 받는 어린 양도 똑같이 하나님 자신과 똑같은 어떤 권위와 권세를 가지신 분이로구나.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 하여튼 이건 대단한 일 같다는 생각이 서로 똑같은 하나님 신성을 이야기를 해주면서 똑같은 권세를 행하는 그런 분임을 이야기를 하면서도 한 분은 어린 양의 모습이고 한 분은 하나님의 모습이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실은 이때 이 보좌가 앉아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모르겠어요. 하늘에 있다 했는데 이게 하늘에 들린 게인지 모르겠어요. 이사야서 말하는 것처럼 이사야 그 6장에 나오는데 이 보좌가 하늘에 들려있는 보좌인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림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이사야 6장에 그 이제 하나님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다는 그거는 하늘 보좌를 모두 이해를 하고 있어요. 주석가들은 하늘 보좌로서 다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앉으셨으면은 아마 여도 아마 그런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져요.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성경이 옛날에 이런 기록을 해서 자세한 걸 자세히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 대충 이래 해놨기 때문에 어쨌든 이 관계를 정확하게 우리가 오늘날 우리들이 이해하듯이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래도 이제 이 그림을 우리가 가지고 대충 생각을 해 보십시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어린 양에게 책을 부여하고 어린 양 그걸 이제 받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든 권위를 어린 양에게 내가 위임을 했다. 그래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앞으로 이 어린 양이 모든 이 세상 모든 것을 이제 행하고 실행할 것이다. 자기의 뜻을 실행할 것이다. 그래 그의 실행이 바로 내가 원하는 나의 뜻이다. 아버지는 이걸 이제 말씀을 하는 것 같기도 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린 양하고 말이지 성자하고 성부하고 서로가 이게 똑같지 않으면 그림도 못하잖아요. 아들 뜻은 이랬는데 아버지는 이래 생각을 한다 하면 그건 안 되거든. 그런데 아들이 철저하게 아버지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일을 행하시고 구속사역을 이루어내시고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위임하면서 네 뜻이 내고 내 뜻이 네 뜻이고 네가 하는 모든 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다. 서로 이제 사실은 하나가 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린 양이 사실은 온 세상을 어쨌든 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심판할 것은 심판하고 구원할 것은 구원해 가면서 자기 일을 이루어내실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마 재림하여 오실 그때는 모든 것을 도시 완성해 가지고 이제 아버지께 바친다 했으니까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바친다 했거든. 바치니까 아마 이 통치는 물론 재림하여 오시면은 통치가 아마 어린 양의 통치가 아버지께로 이제 다 바쳐드리는 그런 것으로 아마 완성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제 이걸 볼 때에 이 사건은 이건 대단한 사건이죠.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은 온 세상을 어린 양이 어떻게 통치해 갔을 것인가 하는 걸 보여주고 그 서막을 보여주는 것이 사실 이 오늘 예루살렘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걸 다루어내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심판하고 거기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하나님 나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이걸 보여주는 것이니까 이 일을 어린 양이 시행하실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여기 오늘 계시록의 기록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하고 나서 어린 양이 책을 취하니까
그걸 보고 24장로들이 어쩌니까 어린 양 앞에 엎드리죠. 엎드리면서 어린 양을 경배하는 그런 경배가 있습니다. 이런 어린 양을 경배를 하면서 여기 이제 다 경배하는 것은 맞습니다. 어린 양 저분이 우리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이걸 아마 고백하는 것이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면서 그냥 이 경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손에 뭡니까? 검은고도 가지고 있고 대접을 가지고 있어요. 검은고께도. 이 검은고라는 말은 요새 치면 기타예요, 기타. 그래서 헬라말 자체는 기타예요. 우리 요새 기타 안 합니까? 기타인데 헬라말도 기타예요, 기타. 그래, 기타를 가지고 있고, 또 이제 향을 가지고 있다. 향이 가득한 대접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향이 가득한 대접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그럼 이제 어린 양 저분이 이 향이 무엇이냐 할 때 향을 성도들의 기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성도들의 기도라 했으니까. 그러면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이들이서 어린 양 앞에 어린 양께 엎드리고 경배하는 이런 이유는 우리 짐작을 할 수가 있죠. 아, 이분이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들어서 이루어내실 분이구나. 이루어 주실 분이로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암시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저분에게 우리 기도를 올리면은 이분이 뭡니까? 중보자로서, 기도의 중보자로서 또 하나님 아버지께 이걸 올려서 하나님 아버지가 또 이 기도 내용대로 요청하는 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생물들, 장로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9절, 10절에서는 네 생물들과 24장로들이 부르는 새로운 노래가 또 나오죠. 그래서 새 노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새 노래 하는 옛날 노래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옛날 노래는 모세의 노래죠. 그 모세의 노래인데, 모세의 노래가 뭐가 모세의 노래냐 할 때 모세의 구원의 노래, 자신이 모세의 출애굽하고 나서 구원의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 구원의 노래 전체가 사실은 시편이 다 구원의 노래예요. 당시 자기 역사 속에서 하나님 하신 구원의 노래거든. 그런데 새 노래 이것도 뭐냐? 구원의 노래예요. 구원의 노래인데 이거는 이제 어린 양이 자기 사역을 이루고 완성을 하셨기 때문에 이루는 새로운 시대에 부르는 그런 새 노래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오늘날 우리 신약 사람들은 옛날 노래만 부를 게 아니잖아요. 사실 시편만 부를 게 아니거든. 시편 부를 게 아니고 우리는 무슨 노래? 새 노래도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시편만 불러야 되는데 이거 하면 그거 참 곤란하세요. 신약 없는 구약만 가지고 그러면 노래하는 그런 식이 되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그런 소리 해서 하는 건 나는 너무나 이거는 이상한 너무나 율법주의적인 구약 옛날식으로 그게 빠져있는 사로잡혀 있는 그런 것 같다 싶어요. 그래서 개혁주의 하면서도 구약 그대로 구약 노래를 불러야 된다.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시편만 불러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율법이지. 우리가 어디 유대인이가?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고 거의 구약도 그것도 부른 것도 우리가 해야 되지만 그거 부르면은 신약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가면서 그 시편 노래를 하는 거지. 하는 기고 신약을 가지고 우리는 부르면은 뭡니까? 새 노래 부르면은 막바로 부르지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옛날에 어떤 글을 썼어요. 구약만 부르면 너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우리 그 노래 있잖아. 성부 성자 성령 노래 있는데 그건 너무 부를 수 있나? 언제 부르노? 삼위일체를 좋아하고 거기서 삼위일체를 하는데 노래는 그건 안 하면 그건 말이 되나? 내가 그렇게 해서 그래. 그래서 사실은 새 노래를 부른다. 새 노래. 그래서
새노래 내용이 여기 나와요. 나오는 게요. 어린 양의 책을 받아서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다. 이분이 대속을 이뤘기 때문에 이분은 우리의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다. 앞으로도 모든 대권을 가지고 일을 행하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이걸 고백을 해요. 그럼 두 번째로는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이유가 무엇이냐 할 때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로부터 당신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에,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속을 이뤘기 때문에 당신이 합당한 입니다. 구속을 이룬 자가 아니면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도 세상에 구속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안 오면은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뭡니까? 이제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을 메시아처럼 생각하면서 그거 듣고 이렇게 하는 그런 말을 듣는 사람들은 그 참 예수님을 너무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외에 누가 구속을 이루는 사람이 있느냐? 예수님 외에. 유일하게 있으면 그 사람도 믿을 수도 있겠지.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 사도들이 그걸 이야기해요. 천하 인간 중에서 예수님 외에 구속을 이루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그분밖에 우리의 구조가 될 분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이제 이 새 노래는 바로 이걸 찬양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밖에 구속을 이룰 분이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세 번째로 이제 피로 사신 사람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아서 그들이 땅 위에서 왕노릇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피로 사서 땅 위에서 누가 사람들을 사서 제사장으로 삼았다 했어요. 삼았다.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았다. 그러면 여기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았다. 이 하는 말은 아마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왕 같은 제사장. 그러면 이들이 이제 왕노릇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왕노릇이 무엇입니까? 어찌 하는 게 왕노릇입니까? 어찌 하는 것이? 왕 같은 제사장을 삼았으면은 왕노릇 잘하는 거 하고 제사장 노릇 잘하는 거 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왕노릇 잘하는 거는 뭐 잘하는 거? 제사장 노릇 잘하는 게 이게 왕노릇 하는 거예요. 제사장 노릇 잘하는 거. 그럼 제사장 노릇 하는 게 무엇입니까? 어찌 하는 게 제사장 노릇입니까? 제사장 노릇 하는 거.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에요? 백성들이 양 잡아가서 가져오면은, 왜였습니까? 그걸 하나님께 이제 바쳐서 중재하죠. 그 죄사함을, 그래서 죄사함을 입고 하도록 중재하고. 그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 바치고 나서 다 그걸 잘 받았다, 이렇게 하면은, 그걸 근거로 해서 뭡니까? 이 사람의 사죄를 선언하고. 그게 중재자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은 제사장 노릇 잘하는 게 뭐가 제사장 노릇 잘하는 겁니까? 어쩌는 게요? 우리 신약에는 어쩌는 게 제사장 노릇 하는 게 있겠어요? 신약에 우리를. 제사장 노릇 하는 게. 어쩌는 게. 그 복음을 드러내신 어린 양이 복음을 드러내셨으니까. 그러면 이제 어린 양의 이루신 이분이 우리의 대속자다. 이게 복음의 핵심 아니에요, 그죠? 복음의 핵심 같으면. 그럼 요 복음의 핵심을 사람들에게 잘 드러내주는 거. 요걸 증거를 하는 거. 여기 사실은 제사장들을 하는 거지. 여기. 그럼 복음의 핵심을 사람들에게 잘 드러내서 증거를 해주고. 그래서 이제 요걸 받아서 믿는 사람이 생기고 받아들이면, 아,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부르신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교회 안에서 받아들여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요런 노릇을, 요 일을 잘하는 것이 제사장 노릇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일을 누가 처음에 했습니까? 요 일을, 가장 처음에 요 일을 시작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에게 부탁했어요? 사도들에게 부탁을 했잖아요. 사도들에게 요 일을 하면 요렇게 부탁을 했어요. 요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너희가 나를 따라서 요 일을 잘 해야 되는데 요 일을 잘하려고 하면은 사도들한테 뭐라 했습니까? 자기 목숨을 버릴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 목숨을 버릴 생각을 해야 된다. 잘못하면 핍박받아서 죽을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를 따라 오래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요 일을 사실 다 잘했어요. 12사도들이 사실 요 일을 잘 감당을 했어요. 오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요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살면서 요 믿음,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자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 요 사실을 잘 전해주는 거. 이걸 알고 싶은 사람한테는 이걸 잘 전해주고 설명해주는 거. 깨닫게 해주는 것이. 이것이 사실은 제사장 노릇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하면 그 사람에게 뭡니까? 죄사함이 주어지고 죄사함이 세계 속에 새롭게 들어오거든. 하나님 나라는 죄에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럼 죄사함을 받은 세계예요. 이 나라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지. 그래 교회 교인이 되고 성도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럼 요 일을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요 일을. 그래 이것이 제사장 노릇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걸 바꾸고 이야기하면은 이것이 왕노릇하는 것이에요. 왕노릇하는 것이. 그 왕노릇이 너무 성격이 다르죠. 왕노릇. 그 사도들은 왕노릇 하다가 잡혀 죽었어요. 결국은. 예, 잡혀 죽었어요. 예수님도 그 왕노릇 하다가 잡혀 죽었고. 우리도 마찬가지 왕노릇. 그래 왕노릇을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여봐라.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마치 지가 왕인 것처럼 세상 왕하고 달라요. 왕노릇이라는 말을. 그래서 이것을 여기 이제 설명해 주는 것이, 요걸, 내용이 바로 오늘, 5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찬양하고 할 때에 무두가 24장로뿐만 아니라 천군 천사들도 이것을 찬양하고 온 우주 만물 천하 모든 만물들이 이걸 찬양을 하고 그렇게 만물도 사실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회복되죠. 구속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온 우주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자로 삼아서 그분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갈 것을 보여주는 모습. 이것이 5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장을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4장 이야기는 제가 더 많이, 또 한번 실험해보고 또 다른 책들도 한번 살펴보고 제가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5장을 정리하고 4장은 하나님 성부와 새로운 세계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고 5장은 성자와 새로운 세계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데 초점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6장부터는 이제 어린 양의 인을 떼는 그 설명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책을 가지고 세상에 이제 그 인을 떼면서 세상에 일을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시는가를 설명하기 시작하는 것이 6장부터 나오는 내용들이다. 아마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잘 깨달으면서 이때 해주신 계시를 이미 우리가 받아사오니 이 받은 것을 좀 더 잘 깨닫고 이해를 하고 오늘 또 이 시대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지침이 되고 생명의 양식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